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24편 5절에서 6절,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5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사도행전 말씀 이어서 봉독합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안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조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애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소와 같이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왠지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몸은 좀 피곤합니다. 근데 마음은 아주 반갑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이듯이 여러분을 향한 저의 마음이나 저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나 다 같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만 같으시죠? 이번 청년들과 함께한 이 백두산 평화순례는 처음에 계획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쉽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백두산의 천지가 자신의 속살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또 본래 우리 선조들이 개간에서 살던, 그래서 이름을 간도라 붙였던 우리 땅 북간도 지방도 잘 돌아보았습니다. 도망강 건너 조선족들이 60% 이상인 용정시 명동천에 들려서 윤동주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곳곳에 기념비석에 적혀있는 조국의 해방과 빛의 회복, 강복을 염원하는 시들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평소에 느껴보지 못했던, 또 그냥 책으로 읽었을 때 느끼지 못했던 그런 감정이 있었습니다. 일송정에 올라가서 용종시를 가로지르며 흐르는 해랑강을 바라보면서 송구자의 노래를 부를 때는 목이 메었습니다. 우리 김종원 집사님의 지휘자인데 노래도 그렇게 잘 부르는지 몰랐습니다. 이 일송정은 강주의 무등산과 같은 용정의 비암산 봉우리에 있는 소나무 밑에 정자입니다. 이곳에 올라가니까 용정시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독립군들이 이곳에 수시로 모여서 거사를 운운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일본군이 쫓아오더라도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어디로 오는지 쉽게 발견할 수 있어서 몸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전망이 좋았기 때문에 그곳에 올라가서 회의를 했다는 것이죠. 이곳에서 청년들과 함께 선구자의 우리 김종호 일생 선창에 의해서 선구자의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 느꼈던 감동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고 싶잖아요. 다음 주에 자세히 보고 가겠지만 식기 전에 여러분들과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꼭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선구자는 선견자다. 볼 줄 아는 사람이 구하는 사람, 볼 줄 아는 사람이. 우리 여기 일송정에 왔는데 괜히 올라온 게 아니고 우리 선구자들의 정신을 생각하면서 여기서 우리 이번 4박 5일 비전 순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볼 것인가. 여기서 공보가 시작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여러분들 삶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먼저 보는 선견자가 될까. 이런 질문을 하나씩 가슴에 담고 내려가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일송정 푸른 소름 늘어르고 갔어도 한 줄기 해방강은 점점 용주사 우물가에 종소리가 울릴 때 종소리가 울릴 때 사나이 굳은 마음 사나이 굳은 마음 길이 새겨두었네. 조국을 찾겠노라 맹세하는 선구자. 조국을 찾겠노라 맹세하는 선구자. 지금은 어느 곳에 거친 꿈을 이어서 지금은 어느 곳에 다음 주에는 환한 천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1절만. 일송정 푸른 소름 늙어 갔어도 한 줄기 해랑강은 천년 두고 흐른다. 지난 날 강가에서 말 날리던 선구자 지금은 어느 곳에 거친 꿈이
해방되기 전까지 마치 우리나라 애국가처럼 불려졌던 특히 북한도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노래였는데 나 해방 이후에 이렇게 가곡으로 편집됐다고 그러죠. 평가회를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일상적인 삶 사는 동안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그런 평화와 통일에 대한 감정, 그 의지가 되살아났습니다. 그런 우리가 꼭 찾아야 될 땅이고 우리 민족이 반드시 평화 통일을 이루어서 그곳에까지 그곳 반주벌판이 우리나라 면적의 5배더라고요. 그래서 평화 통일을 해서 힘을 얻어서 반드시 회복해야 될 그런 우리 민족의 영토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꿈 같은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선구자 또 선견자들 우리 청년들이 가슴에 품은 꿈은 저들의 세대가 다 끝나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또 그런 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저곳은 이번에 가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꼭 한 번쯤은 다녀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동북아시아의 평화 순례를 청소년들 코로나 이후에 지금 멈춰 있는데 우리 특별히 청소년들이 꼭 다시 이 평화 순례를 다녀와야 되겠다. 그 어떤 교과서, 어떤 학원보다도 훌륭한 교육의 산실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가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북한도에 가 있는 동안 한국에서 비가 많이 와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비 소식이 계속됩니다. 장마철에 수해나 건강에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논에 옮겨놓은 모들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런 시간이라고 그럽니다. 뭐만 그런 것이 아니겠죠.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어려움에 무너지지 않고 그 어려움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조금씩 뿌리를 내려서 굳건히 자리 잡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더욱 깊숙이 자리 잡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어떤 비바람에도 견딜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를 더욱 단단히 북돋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우리 청년들이 북한도에 다녀온 것은 그것이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의 뿌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개화기에 한국기독교의 출발점이자 요람이었죠. 그곳 명동천에 세워진 명동교회가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정신을 계속 지켜왔더라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 모양은 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힘이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명동천을 조성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기독교 신앙으로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고자 인재를 양성했던 그 정신과 그 신앙을 지금까지 계승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교단이 바로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 교단입니다. 여러분 자긍심을 가져도 됩니다. 이 명동천에 이주했던 5 가문들이 역사의 창조적 소수가 되어서 훗날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승리의 그런 거점을 마련할 수 있었고 안중근도 이곳 선바위에서 사격 연습을 하고 이 또 히로부미를 저격했습니다. 그래서 일제는 그 후에 이 명동천을
아주 싸그리 없애버렸던 것이죠. 그러나 이곳에서 그들이 키우고 또 양육했던, 심었던 그들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라 사랑의 신앙과 정신은 지금까지 우리 교단을 통해서 면면히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보듯이 이 땅에 정말 매국노들의 앞장에 서서 나라를 팔아먹었던 사람들이 이 땅의 역사의 주를 차지하고 정말 목숨을 바쳐서 이 땅을 지켰던 독립군 후손들은 변두리로 밀려나고 있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쪽에 조선족들의 공동체가 점점 소멸해가는 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 남한사회의 민족 정신도 똑같이 아물아물해가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이 역사는 창조적 소수들에 의해서 미래가 결정되어지듯이 이걸 잊지 않고 그 의미를 묻고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교회 청년들도 그 뿌리를 찾아서 그곳에 다녀온 것이고 이송정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의 현실과 미래를 똑바른 눈을 뜨고 바라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오늘날 저 갈릴리에 시작했던 그 미미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가서 오늘 우리에까지 이렇게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도록 하는데 최초의 뿌리가 형성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바로 베드로와 고넬료의 역사적인 만남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 살펴봤습니다. 준비 과정을 거쳐서 이제 드디어 만납니다. 그런데 이들 만남 역시 예사롭지가 않는, 인간에 의해서 계획되지 않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연출에 의해서 되어지는 감동적인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기다리던 고넬료가 찾아온 베드로에게 큰 절을, 그 발 앞에 엎드려 큰 절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예의가 바른 모습입니다만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죠. 식민지 주둔군 장교가 저 시골 갈릴리 어부에게 큰 절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일본군 순사 대장이 독립군에게 큰 절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장면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됐을까?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지금 베드로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네. 그는 베드로 앞에 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해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사람 보고 사람 말 들으려고 마음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는 안 되죠. 목사의 입을 벌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약한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의 귀가 열려야겠죠. 하나님 앞에 서려는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오늘 이 고넬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바로 설교 시간입니다. 목사의 유창한 언변 실력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목사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세상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나를 따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목사가 얼마나 재미있게 웃기게 말하나 하는 것을 시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몸과 정성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듣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환상 가운데도 들려줄 수 있지만 가장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는 누구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생각과 말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 가짜일 것입니다. 설교는 목사의 생각을 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결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목사는 이런 점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잘 모릅니다. 다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전문가일 뿐입니다. 목사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평생을 하나님 말씀이 성경책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전하고 또 전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오직 성경책 하나 붙들고 평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해야겠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 바로 목사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들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역사가 그 지방에서 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방까지 소문나는 훌륭한 성도, 훌륭한 교회를 이루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너무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너희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들었으면 사람의 능력밖에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서야 합니다. 오늘 고넬료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넬료는요, 자기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 다 불러놓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베드로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내에 베드로가 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는 마중 나가서 자기의 체면, 자존심, 위치 다 버리고 그 노예 같은 자기들의 신분에 있어서는 정말 하찮은 베드로 앞에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그를 맞아들입니다. 로마 군대 엘리트 군인이 갈릴리 호수 물고기 잡으며 살던 어부 출신 베드로에게 이렇게 깍듯한 절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고넬료로 하여금 이러한 행동을 하게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뭐가 그거 아셨나요? 목마름. 그렇습니다.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싶은 목마름이었습니다. 자기 삶의 질문을 가지고 그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의 삶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알았는데 거기에 정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답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갈급했습니다. 그를 사로잡고 있던 세속적인 성공과 출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픈 그의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입고 있는 이 로마 군대 장교의 이 권위가, 이 세상의 권력이 정말 허상에 지나지 않았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무가치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경험한 사람이죠. 그러기에 그는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잠시 누리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마치 자기 존재의 전부인 것처럼, 자기 삶의 무게와 같은 것처럼 여기는 못난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처신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 이런 고넬료를 보고 이런 고넬료의 말과 태도를 보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34절,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가르침을 청한 것은 고넬료였지만 정작 인생의 또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배운 것은 베드로였습니다. 고넬료의 이런 겸손과 고넬료의 진리를 향한 탐구에 그런 간급함, 고넬료가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 그 영혼의 순수한 모습은 숫돌이 되었어요. 영혼의 숫돌이 되었어요. 베드로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있던 종교적인 편견과 교만과 의심을 다 갈아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이러한 경험한 엎드림을 보면서 비로소 못난 자신의 자아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감동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 하신 모든 일, 즉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온전케 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벗지 되어주신 일들을 다 들려주었습니다. 있는 걸 몽땅 쏟아서. 왜 안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준비된 영혼을 보는데 한 가지라도 더 쏟아 부어놓고 싶었겠죠. 종교개혁자들은 코람데오라는 말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또는 하나님 앞에 서라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어야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죠. 영의 귀를 열어야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집중해야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자신을 비워야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비우고 자신의 마음의 모든 것을 여는 행위로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베드로의 모습.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영적인 거룩하고 겸손한 자세인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영의 귀를 열어 집중해서 들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들을 수 있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순종이 없는 기도는 허공에 울리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이런 말씀에 순종이 없는 봉사는 힘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에 순종이 없는 구제는 자기 자랑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나는 그 어떤 성취도 인간의 삶에서는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늘의 복의 근원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고 했습니다. 고넬료를 비롯한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었지만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 위에 거룩한 성령이 부어졌다는 것이죠. 그들의 인생의 뿌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북돋아 주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해서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고백 위에 성령께서 강하게 북돋아 주심으로 말씀 앞에 인생의 깊은 뿌리를 내려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때를 따라 풍성한 삶의 열매를 거두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